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 곧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이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와 유대인의 당국자들,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인 인자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그 인자가 증거한 그 말씀과 그와 함께한 공동체, 그의 제자들의 그 말한 것과 그 증언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가르침을 1절부터 15절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저녁에 예수께 찾아와서 그와 또 그가 속한 다수의 사람들, 곧 유대 당국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등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난 후에 이 표적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칠 만큼 대단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이 표적을 한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생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일반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랍비라 여기면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본 표적,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본 예수의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경험도 없는 니고데모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진중하게 답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육체적인 두 번째 출생으로 여겨서 예수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출생, 그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께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또다시 진중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과 더더군다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놀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내지는 세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분부한 내용,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간절하게 10일 동안 간구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성령 침례 사건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물침례, 이 물세례를 말하는 이 내용으로 원어의 의미는 물침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니고데모가 이해한 거듭남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곧 육으로 난 것,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은 본질적으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고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경로가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를 듣지만, 그래서 소리 정도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을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들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랍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불어가는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한계의 인식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인식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다시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께 니고데모가 답변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반응을 나타내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미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의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과 예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친히 본 것과 안 것을 말하고 증언한 내용이 성령에 대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속한 공동체가 그것을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니고데모에게 책망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곧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러 거듭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설명했을 때 이것을 믿거나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서 사역한 그 내용들, 그 일을 땅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이 일, 그것이 아마 땅의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이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 하늘에 속한 일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들어가본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유일하게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잘 좀 듣고 믿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구약의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게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한 이 구원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28절과 12장 32절을 통해서 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장 32절에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의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포함한 내용이나 요한복음 8장 28절의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과 15절에 예수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들게 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부분을 말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간절한 마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과 순천, 좁게는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를 확실히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라는 간절한 그 호소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